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이 목적인 줄 알아서 목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1차적으로 구원이 우리의 목적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이 출발점에서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았느냐? 장차는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는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엄청난 사역을 기도의 비밀 가운데 구하지 않으니까 응답을 못 받는다고 해서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소돔성을 위해서 간절하게 중보기도합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렇게 기도해서 10명이 안 돼서 소돔성은 멸망했지만 그 엎으시는 소돔성 중에 창세기 19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출하셨더라. 중보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누군가를 살려냈고 누군가의 중보기도가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한 거예요. 그냥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롯을 구해준 것처럼 다 사망을 멸망을 당하는데 거기서 건져주실 때 아브라함 때문이라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롯을 아무리 구하고 싶어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늘에서 메고 땅에서 메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풀었을 때 하늘에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올라가야 하나님이 그 사건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여러분 가정에 아이가 하나 태어나요. 장손이 하나 태어나 봐요. 집안에 경사나잖아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면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밖에서 딸 낳는지 아들 낳는지 알게 불이 들어와요. 고추에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면 아들 낳구나. 장미에 불이 딱 들어오면 딸 낳구나. 밖에서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뭐 해준 게 있다고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할까요? 태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태어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걔가 뭘 할 줄 알아요? 돈을 벌어다 주겠어요? 예쁜 말로 뭐 효도를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왜 기뻐할까요? 이것은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가 쪼롱쪼롱 말을 하겠지, 학교를 다니고 유치원을 다니겠지, 효도를 하겠지, 잘 자라주겠지. 아이가 아직 아무것도 안 하고 눈도 못 떴는데 왜 기뻐하냐면 이 아이가 성장할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장차 우리가 늙으면 자녀들하고 의지도 하고, 그렇죠? 그게 우리 사람이 사는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희생하면서 아이들 가르치고 때로는 훈계하고 그 모든 수고가 들어가는 게, 짐승은 태어나면 그냥 개, 돼지, 양, 소 그냥 짐승이에요. 사람은 그냥 태어나서 내버려 두면 사람이 안 돼요. 사람은 훈계하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혼내고 사랑 주고 엄청난 투자가 들어갑니다. 송아지는 태어나서 그 자리에서 뛰던데요. 송아지 신기해요. 금방 낳는데 뛰어요. 애는 1년 돼야 돼요. 1년 돼도 못 뛰어요. 빠르다고 하는 게 돌떡 날라요. 그래 뛰진 못해요. 띠뚱 띠뚱. 돌 지나야 걸어요. 애 사람은. 그런데 송아지는 그 즉시로 뛰어요. 사람이 더 느려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사람이 다 다스리죠. 집채만한 코끼리를 한 대 쫙 때리면 코끼리가 다 시키는 대로 해요. 만물의 영장이 사람이에요. 그
그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짐승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잖아요. 아무리 힘이 세도. 짐승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이빨이 강해요. 달리기를 잘해요. 냄새를 잘 맡아요. 빠르기를 해요. 짐승이 나아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미 다스리라 하셨기 때문에 짐승은 사람한테 통치를 받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 우리 구원이 시작이지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대가 있으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기뻐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잘 자라주겠지. 금방 커요. 그런데 시작점과 출발점에 있는 것을 우리는 종점인 줄 알고, 종착역인 줄 알고 구원받은 것이 목적이 되어서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대장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를 쫓아가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는요, 매일 모여서 훈련받았어요. 태능선수촌에 가거나 축구 선수, 야구 선수, 무슨 선수가 되었든 얼마나 연습하는지 아십니까? 김연아 선수는 핀 한 바퀴 더 돌기 위해서 3,000번의 엉덩방아를 쪘대요. 온몸이 멍투성해서. 그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예쁘지만요, 여왕이라고 부르지만요, 밟아요. 그 아무도 안 데려가 밟으면 발이 형편없어요. 그게 영광을 가져다 준 상처예요. 상처.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면 다리가 저렇게 될까. 예전에 저를 길러주셨던 목사님이 할머니셨으니까 신문지를 다 깔아놓고 가끔 발 뒤꿈치를 긁으세요. 굳은 살을 제거하는 거죠. 그러면요, 앞에 보면은 발이요, 낙타 무릎 같아요. 옛날엔 다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낙타 무릎. 그리고 성지순례 가시면요, 낙타 무릎 실제로 조각해 놓은 거, 감람나무로 조각해 놓은 십자가, 낙타 있거든요. 납작 엎드려 있는 거. 그거 우리 다 사다 주셔. 주의 종은 낙타 무릎이 돼야 된다. 어쨌거나 기도해야 된다. 그 낙타는 제가 타봤어요. 타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 번 구부러지잖아요. 낙타는 2번 구부러져요. 키가 커서 900kg 막 이렇게 된대요. 올라타니까 2층에 올라간 것 같아요. 2층.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 아슬아슬한 길을 시내산을 잘 가던데요. 발이 한 번 구부러지고 2번 구부러지고 이렇게 3번이 구부러져요. 그리고 타라는 거죠, 주인. 낙타는 참 순한 동물이고 효도하는 동물이죠.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낙타는 자기 주인을 위해서 사막에서 주인이 길을 잃으면 안 간대요. 왜 안 가느냐? 자기가 계속 활동을 하면 자기 등에 있는 물이 일주일이면 없어진대요. 사람이 먹으면 한 달을 먹는데요. 자기가 죽어야 주인이 사니까 자기를 거기서 죽는 거예요. 죽여달라고. 그러면 주인은 이제 사람들 만날 때까지 먹을 물이 죽은 다음에 거기다 가죽 부대에다 넣으면 한 달 먹을 양이 나온대요. 낙타는 참 훌륭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낙타를 보니까 우리가 상상했던 양물이 이런 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백양 하얗고 솜털 같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떡이 져가지고요. 양털이. 하얗게 뭐가 하얘요? 시커멉니다. 그 얘네들이 가만히 가면 좋겠는데 다다다다다다 빠르던데요. 막 우르르 가서 뭔가 하고 보면 양떼가 지나가는데 냄새가 고약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낙타가 없으면 그 사람들은 운반수송이 다 낙타예요. 낙타가 없으면 못 살겠더라고요. 낙타가 얼마나 순하고 착하냐면은 주인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요. 그리고 이제 밤에 사람을 태우고 가잖아요. 그 아슬아슬한 길을 참 잘 가요.
그런데 이제 나를 태운 그 마부라고 안 그러고 뭐라고 하겠죠. 언어가 안 통하니까. 그냥 그 사람은 우리를 한 사람이 낙타 하나에 한 사람 태워가지고 돈 받고 시내산 모세가 떨기나무 본 그곳까지 태워다 주는 게 돈 버는 거예요. 한참 올라가잖아요. 굽이굽이. 근데 이 마부가 담배 피는 사람이었어요. 중간에 올라가다 매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점이 있으니까 나는 덩그러니 거기 타고 있는데 자기는 매점에 들어간 거예요. 그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빨리 안 나오네요. 다른 사람들 나를 막 앞질러 가는데 그냥 가면 좋겠는데 얘가 안 가요. 주인이 나오니까요. 이래요. 이제 뭐라고 자기네 나라 말로. 그러니까 그제서 발자가 뛰어요. 착하던 걸요. 낙타 행렬이 계속 있잖아요. 이거 밤새 올라가지 않으면 해 뜨는 걸 못 봐요. 그럼 밤새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잖아요. 야, 80세의 모세가 여기를 어떻게 올라갔을까? 나 걸어서 올라가다 애초에 탈 걸. 애초에 낙타를 탈 걸. 그래도 모세도 걸어갔는데 80세 나도 걸어가야지. 괜히 그러다 나중에 탔잖아요. 왜 나중에 탔느냐? 해 뜨는 걸 못 보겠는걸요? 밤새 올라가서 해 뜨는 걸 봐야 내려오는데 코스가 있는데 나만 늦게 올라가면 해 다 뜬 다음에 다 벌써 다 내려. 일행이 나 때문에 지체되잖아요. 제가 그렇게 산행을 못해요.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느려서. 그래갖고 낙타를 반 이상 갔는데 탄 거예요. 나만 타면 좀 창피했는데 연세 많으신 어르신 하나 같이 갔는데 그분도 탔어. 둘이. 타고 올라갔는데 낙타가 주인 말을 그렇게 잘 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니까 나를 내려줘야 되는데 3단계로 쭉쭉쭉 이렇게 앉아갖고서 공손하게 엎드려갖고 나를 편안히 내리도록. 내가 그랬어요. 가이드한테 낙타가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왜 낙타 무릎이 되라고 했나 알겠어요. 세상에 내리면서 다리를 봤더니 아유 불쌍해라. 저게 쇳덩어리지 저게 살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태우고 짐을 날랐는지 낙타 무릎이 볼 수가 없어요. 불쌍해서. 낙타의 운명인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가이드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요. 나도 여러분한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중에 하면 생각나. 내려오다 보니까요. 우리보다 먼저 내려간 팀이 벌써 여장을 풀었잖아요. 그냥 아무데나 누워 자요. 사막같이 먼지 펄펄 나는 그 들판에서 낙타도 들어 누워버리고 얼마나 덩치가 커요. 그 마부도 들어 누워버리고 저 사람들 왜 저기 땅바닥에 저러고 누워요? 이제 졸려서 자는 거래. 우리 임무 마치고. 아니 저렇게 땅바닥에서 자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집이 머니까 다음 팀을 또 받으려면 지금 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날씨가 따뜻하니까 그건 좋더만요. 겨울이 없잖아요. 아무 데나 들어놓아 자는데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땅에서 잔대요? 그러니까 저렇게 땅에서 자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이가 드글드글해요. 그래. 이가 드글드글하대. 이요? 그 빈대 벼룩 같은 거요. 낙타한테 그게 있대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깔고 앉으면 우리 안장에도 그게 있어요? 그럼요. 아이고 큰일 났네. 굉장히 찝찝하더라고요. 조심해서 타세요. 가면 더럽더라고요. 물이 없으니까 씻는 걸 잘 못해요. 그 낙타는 그 시내산을 오르고 내리는 게 자기 직업이에요. 매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했는지 다리가 쇳덩어리 같아요. 미안하더라고요. 김연아 선수의 발도 그렇고 낙타도 그렇고 훈련받는 사람들 보면요. 굳은 살이 배겨요. 굳은 살이. 직업병도 있습니다. 굳은 살. 농부들 봐요. 손이 막 갈코리 같습니다. 훈장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나는요 교회 처음 와가지고요 새가족 훈련도 받았고요 제자 훈련도 받았어요. 마스터 했다고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왜 해마다 1년에 막 2번씩 두란노 처치 플랜터 우리 세미나를 할까요?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하며 계속 반복했더라는 것이죠. 사도행전도 읽고 써봐요. 늘 읽었는데도요 새로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빠지지 마시고 훈련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군사는 싸움에서 질 때는 무기력하기 때문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군사는 전쟁이 나도 싸울 수가 없습니다.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건커녕 자기도 못 지킵니다. 적들과 싸워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자들은 군대를 안 갔으니까 총 쏠 줄도 몰라요. 옛날에 방위라고 있어서 방위 아세요? 공익 총 못 쏴요. 공익은 훈련 안 받나 보죠. 그런데 현역 갔다 온 사람들은 총 다 쏴요. 사격 배우죠. 또 그런 것도 있대요. 야전 훈련 받으면서 뭐라 그러죠? 산속에 그냥 묻혀 있으면서 훈련 받아가지고 그냥 내려오지도 않고 거기서 그냥 먹고 자고 훈련 받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인을 갔다 온 사람들은 군인 갔다 오지 않은 사람과 다르다고들 해요. 안 간 사람은 안 다르다고 그러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군대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남자분들은 군대 얘기를 너무 많이 하던데요. 근데 비밀인데요 이거 그 사람은 군대 안 갔다 왔대요. 우리 장로님이 그래요. 아유 아무개는 말이지 꼭 갔다 온 것처럼 얘기하는데 군대 안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군대 안 면제래. 면제인데 군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한 번은 또 하여튼 더 잘 알아요. 이론을 총 한 번도 못 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하는 훈련이 아닙니다. 훈련은 뭐예요? 실전 훈련입니다. 실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 나는 옛날에 끝났어요. 나는 집사 받기 전에 훈련 받았어요. 하지 마시고 다시 훈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훈련을 어떻게 받습니까? 첫 번째 훈련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 대한민국 남자는 군대를 경험하지만 가장 먼저 통과하는 것이 머리를 잘라요. 군대 가면 머리 자르죠. 머리 말고 머리카락. 그런 사회에서 입던 옷 군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저희 아들 군대 갔을 때 가보니까 세상에 팬티까지 양말까지 다 줘요. 그리고 집으로 택배로 오던 걸요. 그거 오면 부둥켜 안고 울고 그런데 엄마들이 그 들은 소리 있으니까 안 봤어요. 그냥 털어놓았어요. 세탁기에. 굉장히 오래 있다 오는 것 같았는데 사람들은 벌써 왔어? 오늘 승진이 제대했다 그러는데요. 찬영이 제대한 게 엊그제 같은데 승진이 또 제대했대요. 다윗이 가야 될 텐데. 다윗이 군대를 가야 돼. 각자의 개성과 취향에 따라서 입었던 것은 버리고 똑같은 모양의 옷을 지급받죠. 그리고 군대에 들어가면 일단 군대에 들어가면 다 책임집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군대에서 나라에서 책임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군병이에요. 아무려면 세상 군대도 다 책임지는데 여러분이 군사만 되어 보십시오.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도 다 책임지십니다. 주의 종들은 군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다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군사가 되는 관문 첫 번째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헤어스타일 바꿔야죠. 군대 가는데. 옷 내가 입고 싶은 거 못 입어요. 똑같은 거 입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은 아주 알뜰해요. 어머니한테 최고로 힘쓴 게 군대 간다고 여기저기서 용돈 집어넣어 주니까요. 다 치킨 한 마리 사주고 가대요. 지갑에 돈이 이런데. 나도 안쓰러웠죠. 여기다 딱 집어넣고 돈은 많은데 이제 쓸 수가 없어. 논산 훈련장에서 그래도 나는 포옹하고 헤어지고 빠이빠이하고 잘하고 와라 이렇게 시간을 줄 줄 알았는데 얍야 그러더니 다 헤어졌어.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운동장에서 그냥 먼지가 펄렁펄렁 나면서 다 데리고 가버렸어. 큰일 났네. 이게 끝이야? 근데 가기 직전에 어때요? 제군들 함성을 지르고 모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와 그러면서 다 뛰쳐나가. 우리들만 남고 부모들만 남고 운동장에 연변장이라고 하나요? 거기 다 섰는데 어머 머리 다 잘라놨잖아요. 못 찾겠는 거예요. 그놈이다 그놈 같아요. 아이고 큰일 났네. 어디 갔지? 나중에 휴가 와서 그래. 자기는 우리를 봤대. 어디 있는지 아니까. 우리는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그냥 뺏기는 거야 아들을. 세상에 인사할 시간을 줘야지. 근데 이제 계단에 앉아서 그 높은 사람 사령관인지 뭔지 얘기 듣다가 함성을 지르고 나가기 직전에 제군들 가지고 있는 거 다 부모님이나 오신 가족한테 주라. 핸드폰, 지갑, 시계, 돈. 더 가지고 있지 왜? 이 속에 계속 두둑하고 얼마나 아깝겠어요. 우리 아들 알뜰합니다. 이렇게 주더라고요. 제가 싹 웃었죠. 다 나한테 오네?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훈련 받을 땐 돈 안 줘요.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중이면 아니 왜 이게 왜 안 돼? 일이 왜 안 돼? 돈이 왜 안 풀려? 훈련 받을 땐 안 줘요. 내가 그날 그걸 뚜렷이 내가 체험했습니다. 지금 뭔가 훈련 중이라 안 주는 거예요. 뺏은 건 아니에요. 내가 달라고도 안 했어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아끼던 돈을 뭉칫돈을 저한테 주더라니까요. 제대하는 날 컴퓨터 사줬습니다. 내가 다짐했어요. 내가 이걸 늘려놓으리라.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얼마나 이거 알뜰한 아이가 눈에 선하겠어요. 다 내놔야 돼, 다. 지갑에 돈이 그렇게 있어도 다 내놔야 돼. 그래서 훈련 받을 땐 하나님께서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뺏는 것 같아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반드시 그거 줍니다. 할렐루야. 훈련 끝나면 줍니다. 그러니까 훈련이나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훈련 받는 동안엔 필요도 없어요. 팬티부터 양말까지 다 주니까요. 먹을 거 다 제공하니까요. 하라는 대로 순종, 거기서는 복종이라고 하나요? 명령에 복종하고 잘하고 있으면 어떻게 군대 잘 갔다 와서 우리 청년들 뭐 다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아이는 군대 안 간다고 계속 살을 찌웠어요. 140kg가 넘으면 안 간대. 근데 얼마나 군대 가는 사람이 많은지 신체 검사가 자꾸 미뤄지는 거야. 2년이 넘도록. 빼지도 못하고 치지도 못하고. 군대가 두려운 거예요. 훈련 받는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훈련을 갔다 오고 군대를 갔다 오면 비로소 다음 단계 결혼이나 직장이나 그렇죠? 진로나 자유로워지죠. 군필해야. 그전엔 다 알바입니다. 지금은 뭐 4년대 대학을 나오고 군대를 갔다 와도 알바하는 경우가 많지만 예전엔 극히 드문 일이었어요. 군대 갔다 오면 이제 짱 박는 직장을 가는 거예요. 직장이 많았으니까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어려워요. 직장이.
그래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군대 가기 전에 있었던 가치관, 관습, 행동, 생각, 훈련 받을 땐 다 내려놓는 거예요. 밤새 게임했어도 게임 못하고 다 달라지는 것이죠. 좋은 군사가 되려면 일단 버리는 것부터 해야 돼요. 버리는 것부터, 내려놓는 것부터. 유혹의 욕심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옛사람은 돈을 좋아해요, 명예를 좋아해요, 권력을 좋아해요. 그리고 세상에 문화라는 탈을 쓴 우상을 좋아해요. 아이돌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청년 젊은이들이. 아이돌이 우상이란 뜻이에요. 10대들의 우상. 그냥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 거부 반응 나는 말입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아이돌을 얼마나 아이돌에 대해서 환상의 아이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밤새도록 진쳐서 공연 하나 보려고 사람이 막 때를 지어서 갑니다. 애굽에서 살던 습성도 다 버려야 합니다. 광야로 나와서 훈련받기 시작하니까 애굽에서 살던 방식을 다 바꿔야 했습니다. 그래서 힘드니까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훈련받을 때는 너무 힘들죠. 그러나 훈련받기 첫 번째, 옛것을 버리고 비우고 교만과 아집과 세상 자랑을 다 내려놓는 훈련을 힘들어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훈련이 빨리 안 끝나느냐? 마스터를 해야 되잖아요. 훈련이 40년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훈련이 안 끝날까? 훈련을 안 받으니까요. 훈련은 비우는 것이니까 내려놓고, 전에는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젠 절제도 해야 되고,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해야 되고, 앉고 일어서는 것도 구분해야 되고, 훈련 받는 동안에는 훈련을 잘 받아야 빨리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훈련을 받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처음엔 비우고 버리는 것이지만 두 번째는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바뀐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죠. 조금 아까 세미나에서도 재직은 예배 신앙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 신앙자가 되어야 된다, 기도 신앙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면 옛 것은 벗어버렸지만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군복을 입어야 해요. 군복.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치과에 갔는데 몸빼를 입고 티셔츠 입고 하세요 그러는데 하기 싫더라고요. 가운을 안 입어서. 그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고 나는 청소부인 줄 알았어요. 단 가운 하나 안 걸쳤을 뿐인데 의사 같지가 않았어요. 자, 훈련 받는 사람은 남노해도 괜찮습니다. 군복 입어야 합니다. 군복을 입어야 훈련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군복을 입으면 군기라는 게 있어요. 갓난 아이들도, 조그만 아기들도요, 파란 막 군복 예전에 입고 오면요, 군인들이 촉촉촉 조금 지나가면 울어요. 그냥 울어요. 하사관 출신이었던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군기가 있어요. 애기들이 군인들 보면 왜 우는지 아세요? 몰라 그랬더니 군기 때문이에요. 하도 훈련이 됐어. 군기라는 게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이죠. 대부분은 갔다가 첫 훈련하면 충성, 멸공 그러잖아요. 요즘 애들은 어떻게 하는지 안녕하세요? 난 아주 너무 놀랐습니다. 요즘에 군대 가도 훈련 받다가 휴가를 와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많이 달라졌구나. 군대가 느슨해진 것이죠. 새 사람을 입으려면 군인은 군인다워야 되겠죠.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입어야 되니까 군대 갔다 찬영이도 왔는데 몸매가 아주 좋아졌잖아요. 규칙적인 밥과 훈련을 받으니까 몸이 아주, 원래 태권도 사범입니다. 찬영이가. 원래도 몸이 좋았는데 군대 갔다 오니까 몸이 더 좋아졌더라고요. 그 군대의 생활 습관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기도를 가까이 합니다. 전도를 가까이 합니다. 봉사하고 인내하는 걸 가까이 합니다. 이것도 훈련입니다. 난 절대로 못 참아 이랬던 사람이 훈련 받을 땐 참아야 해요. 안 그러면 세례 받을 때, 침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나요 그래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물 다 먹어야 돼요. 훈련 받을 때는 입 꾹 다물고 훈련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훈련을 잘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를 훈련하는 방법에 세 사람 입는 방법. 첫째는 의로운 삶을 살아요. 삶이 바뀌어요. 삶이.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있다면 내가 주일날 교회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때요? 세상에 있었죠. 예수 믿고 달라진 것 가장 첫 번째 나타난 특징. 내가 의로운 삶을 사는데 예전에는 주일날 교회에 앉아 있지 않았죠? 그리고 지갑 쓰는 용도가 달라져요. 지갑이 달라집니다. 전엔 나를 위해 썼죠. 이젠 주를 위해 씁니다. 그렇게 의로운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3절로 5절로 창세기 3장 5절로 6절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거 훈련 받을 때 훈련을 못 받은 거예요. 비워야 되는데 욕심과. 하와가 이걸 왜 먹었다고 생각하세요? 교만입니다. 교만. 네가 이걸 먹는 날에 하나님같이 되리라. 자식이 여럿이 있는데 네가 아빠 옷 입어봐. 그럼 너가 아빠처럼 될 거야. 그래서 그 옷을 입었다면 아빠처럼 에헴 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빠의 자리를 넘본다는 자체가 그건 교만입니다. 단계가 다 있는 것인데. 그래서 하와가 눈이 밝아지려고 먹었다기보단 교만한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처럼 된단 말이지. 하나님처럼 되면 좋겠다. 정말로 효도하고 정말로 겸손했다면 됐기.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돼? 그러면 안 되지.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했어요. 근데 과욕이, 유혹에 넘어가는 건 대부분 욕심에 끌려섭니다. 욕심에 끌리지 않으면 유혹에 안 넘어가요. 희한한 것은요, 귀신같이 안다고 하죠. 사탄은요, 내가 어디 약한 줄 알아요. 돈에 약한지, 미모에 약한지, 먹는 거에 약한지, 사람에 약한지 다 알아요. 몸 건강에 약한지. 그 약한 대로 쳐들어옵니다. 아담과 하와 중에 아담이 약하겠어요? 하와가 약하겠어요? 믿음이. 하와가 약해요. 사단은 하와처럼 약한 데를 찔러요. 여러분의 약점을 여러분이 다스려야 돼요. 약한 줄 알고 여러분이 다스려야지, 조심해야지. 약한 줄 알고 방치해두면 거기를 꼭 공략합니다. 마귀는. 아, 나 마귀 이길 수 있어요. 난 안 넘어갈 거예요. 그 사람이 넘어가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못 이겨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만 이겨요. 주님을 의지해야만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 어줍자는 교만한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대부분 넘어갈 땐 교만 때문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달라진 걸 말하며, 둘째, 진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이죠. 변함없는 믿음. 제일 힘든 사람이 변덕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변치 않는 사람은 언제나 한결같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마음이 어때요?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똑같이 사랑하세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이렇게밖에 못해? 우리는 다 대가를 바라잖아요. 주님은 항상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진리의 삶을 한번 옳다 여겼으면 오직 끝까지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믿음,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람에게는 거룩하다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거룩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예수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거룩의 모양만 갖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말씀이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로마서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이 충돌돼요.
아니 바울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왜 야고보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래. 바울은 행함은 상관이 없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건 1차와 2차가 달라요. 목회자 가족이 아닌 분과 목회자 가족인 분은 생각하는 게 달라요. 야고보가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을까요?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어요. 오늘 낮에 유튜브로 예배드린 분도 죽을 질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했고 준비하라고 했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부인의 눈물의 기도와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살려주셨어요. 그분이 정신을 차리고 가망이 없다고 해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내려오셔서 오늘 유튜브로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은 몸이 부실할 텐데도 휠체어 타면서 병상에 기대서 유튜브 예배를 부부가 드렸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주는 몰라도 이번 주는 뭐 눈물을 흘려서 이거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펑펑 울면서 예배를 드렸대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아멘. 그 마음이 가난해진 것이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울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님, 남편이 울면서 예배 드렸어요. 어머나, 주여, 실제 엄청 핍박했었거든요. 그거 우리 보시면 따지지 마세요. 왜 핍박했었냐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살았어요. 죽었다 살았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죽었다 살았으니 얼마나 감사할까, 죽었다 살았으니 얼마나 믿음이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실 때 보니까 제자들은 제자들이라고 도망가고 나사로 없어요. 나사로가 안 따라왔어요. 말씀으로 양육받은 마리아만 따라왔어요. 아멘. 입으로 아무리 믿은 것 같고 기적이 일어났어도 그 기적이 행함으로까지 따라가지 못했으니 이 모든 과정을 봤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동생이 생각할 때는 야, 죽었다 살아났는데 저 믿음이 별거 아니네. 행함이 없는데,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찾아와 보지도 않는데, 부활의 현장에도 나타나지도 않는데,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죽었다 살았으면 믿음이 대빵 좋아야 되는데 대빵 좋지 않은데, 아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구나. 진짜 행함이 있다면 예수님 죽는 자리까지 의리가 있지 왔겠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 믿음에는 행함이 따르지는 않아요. 사실 구원을 받는 조건에는 믿으면 돼요. 그 문턱을 낮게 예수님께서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치료받은 이후에, 응답받은 이후에 우리들처럼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요, 행함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입으로만 믿는 사람 많아요. 베드로도 자기도 속았어요. 나는 예수님이 죽는 자리까지 쫓아갈 줄 알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가 죽입니까? 예수님을 누가 잡아가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게 거짓말은 아니에요. 자기 신념이었어요. 근데 진짜 믿음도 아니었던 거죠. 진짜로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피를 흘리면서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고난을 겪는데 그때 이제 무서운 거예요. 나도 저렇게 죽으면 어떡하지? 나도 저렇게 고난을 당하면 어떡하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냐 나냐, 이때는 우리가 놓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멋있게 앉아 있어도 몇 명이나 살아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부터 도망갈지도 모르죠. 닥쳐봐야 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언제 아느냐? 어려울 때 알아요. 어려울 때가 진짜 믿음이에요. 좋을 땐 다 믿음 좋아요. 김미진 장로님도 그러잖아요. 자기 고신 측에서 3대인가 4대 예수 믿으면서 자기 믿음 좋았다고 자기도 생각했대요. 나중에 사업 다 망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 믿음은 돈 믿음이었대. 돈 떨어지니까 만나는 집사님들마다 위축되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한테 언제나 자기는 그랬대요. 집사님,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가 사업이 망하니까 그 말이 안 나오더랍니다.
자기 실체를 알게 된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었고 돈 믿음이었구나. 돈이 힘이었구나. 돈 떨어지니까 그런 말도 못하는구나.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자기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알았는데 자기한테 고난이 닥치니까 어려움이 오려고 하니까 도망가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냐? 그럴 땐 나를 택했다 이거예요. 자기도 몰랐던 것이죠. 자기 믿음이 엉터리였다는 사실을. 그래서 야고보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야, 진짜 믿음은 행함이다. 진짜 믿음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행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두 개가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달라요. 구원받는 조건에 행함이 필요 없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진짜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은 구원받는 건 무료로 받지만 상급은 심는 대로 받습니다. 행한 대로 받습니다. 열심히 심어 놓을 수 있을 때, 여러분 두 청년이 있는데 둘 다 아르바이트를 해요. 하나는 열심히 돈을 모아갖고 막 저축을 합니다. 하나는 자기 혼자 쓰기도 바쁩니다. 왜 저축을 하겠어요?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그 저축을 하는 이유는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공적을 쌓아두고.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왜 말씀대로 살며 왜 절제하며 왜 훈련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함부로 사람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주면 그게 다 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훈련은, 자, 첫 번째 비우고, 두 번째 새 사람 되고, 세 번째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 또래는 이런 노래를 알아요.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혜태 브라보콘. 그리고 그 노래도 좋았어요.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무슨 선전이에요? 오란씨. 많아요. 저는 이걸 배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배웠어요? CM송이라고 하죠. 그냥 15초 나가는 TV 광고에서 계속 틀어준 거죠. 나는 그걸 배운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다 외워요. 수십 년이 지나도. 요즘 전원일기 보시는 분, (30년) 된 드라마예요. 어떻게 하다 한번 그걸 보니까요, 참 우수한 드라마다 싶더라고요. 야, 인간의 정이 저 때는 이렇게 있었구나. 그래, 우리 저랬었는데 한번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30년 전으로 후퇴할 수는 없잖아요. 벌써 그렇게 오래됐더라고요. 반복이라는 것은요, CM송을 제가 일부러 배운 적도 없고 그걸 외우려고 한 적도 없어요. 다만 많이 들었나 봐요. 그렇죠? 많이 들었으니까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내 입에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요즘 건 제가 잘 모르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요즘 걸 알겠죠? 그게 반복의 힘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 맨날 똑같지 않아요? 사실은 성경 가지고 하니까 제가 뭐 여기 장화홍련전을 들고 나오겠어요? 여기에 무슨 콩쥐팥을 들고 나오겠어요? 언제나 성경 한 권 들고 올라오잖아요. 언제나 성경이잖아요. 2000년 동안 이 성경 가지고 하자. 그런데 날마다 새로워요. 날마다. 그게 양식이고 여러분이 먹어야만 사는 것인데 반복이죠. 아유, 듣기 싫어. 목사님 사도행전을 뭐 꿈꾸는 교회 뭐 원형교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물어보면 대답도 못해요. 맨날 들었대 그러면서. 여러분은 아직 훈련 안 된 거예요. 입에서 처치 플랜터, 처치 플랜팅, 네트워커, 킹덤 빌더 줄줄줄줄 나와요. 여러분이 그래도 조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줄줄줄 조금 아까 그거 광고한 거 CM송 브라보콘 노래도 오란씨 노래도 하잖아요.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이걸 또 못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분은 그 마스터 못한 겁니다. 나는 일부러 배운 적이 없다니까요. 일부러 배운 적도 없는 CM송도 15초 동안, 14초인가 15초 동안 광고 때리는 그거 보고 외워지는데, 여러분이 학교 가면 학생이 8시간, 10시간 책상에 앉아 공부합니다. 매일.
일주일에 1시간 앉아 있어요. 언제 교육이 되고 언제 훈련이 되고 언제 여러분 것이 되겠어요. 학생, 고등학생 봐요. 아침에 가면 해 떨어져야 들어와요. 매일 공부합니다. 두뇌를 계속 쓰죠. 학생들은 매일 8시간, 6시간 공부하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여러분이 훈련 되겠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훈련이 안 되어요. 그래서 예배도 횟수도 늘리시고 여러분이 좀 더 발돋움을 하셔야 합니다. 반복해서 훈련받고 반복해서 예배드리고 반복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영성이 커지고 훈련이 되어져서 외우려고 안 했어도 외워진 것처럼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 가슴에서 그냥 영혼을 향해서 막 외쳐지는 거예요. 바울처럼. 할렐루야. 바울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이 플랜터들 되면요, 120명이 성령 받을 때 보세요. 120명이 성령 받을 때 기초 멤버가 10% 이상 있었습니다. 12제자 10%죠? 여자들 몇 명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요한나 여러 명 하면 한 15% 정도는 기초 멤버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방언 받고 성령 받은 분들은 웅얼웅얼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줬으면 준 값을 해야죠. 우리 교회 교육자 중에 처음 성령 받았을 때 고백하는 약속 있죠. 하나님 제게 성령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나이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저에게 방언 한번 줘보세요. 성령 충만 줘보세요. 내가 평생 하루도 안 빼놓고 방언 기도할게. 나 그거 하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이랬대. 주님 나는 일평생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빠지기만 해봐라. 어떤 청년 학생은 그랬대요.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내가 주를 찬양하겠나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약속 많이 하잖아요. 헛된 공약이 되지 말아야 돼요. 헛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평생 내가 성령 받으면서 욕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대요. 그 욕 안 하니까 해요. 그러면 그걸 상기해야지. 욕하지 않겠다 그랬으면 하나님께 맹세하니까 욕하지 마요. 한나라는 아주머니가 있었어. 한나라 아주머니는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삭도를 내지 아니하고 주께 드리겠나이다. 그럼 기도해도 잘 안 되잖아요. 좀 드려봐요. 하나님 내가 새벽 기도를 드리겠나이다. 나 성전 건축하는데 8년 금식했었어. 8년. 전 오전 금식 8년 하고 수시로 금식하고 얻어진 것은 불규칙한 식사 때문에 살이 자꾸 찌더라고요. 작년에 사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1년 저녁 금식을 했어요. 계속 제목을 바꿔가면서 이제는 익숙해갖고 너무 편하죠. 해도 부족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육체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상전이에요. 상전. 얘한테 놀아나면 안 돼요. 좀 더 쉬자. 좀 더 졸자. 육신이 우상입니다. 얼마나 위해 주는데도 더 위해 달래요. 맛있는 거 넣어줘라. 춥다 난로 켜라. 덥다 에어컨 켜라. 자가용 타라. 앉아라 쉬라. 매일 쉬고 놀으래요. 육신의 종이 되면 영의 사람은 못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육신이 약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기도에 실패했잖아요. 훈련은 기도도 훈련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새벽 기도 하시고 막 기도하시던 분들 지금도 기도하시더라고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요리뺀질 조리뺀질 하면서 기도 못하고 전도도 못 나가고 요리뺀질 조리뺀질 해도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훈련 받을 수 있을 때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은 성경 공부, 기도, 예배.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예배를 드려버렸다면 예배 시간에 조용합니다. 예배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50, 60, 70의 교회 오면 교회에서 나한테 뭐 해줄래나 이럽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교회에서 어떤 혜택을 주려나 그럽니다. 주일학교 다니면서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크고 교회에서 자고 뭐 1세대, 2세대, 3세대 보십시오. 이 아이들은 아무 때나 조금 방황을 하다 와도 교회 오면 내가 여기서 뭘 할까? 일이 달라요. 내가 이 교회에서 뭘 할까? 그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서 날 뭐 해줄까? 훈련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도 보니까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 연습을 한 연습. 육체 연습. 그 경건의 연습. 이 훈련을 계속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기에 고린도서 15장 31절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였대요, 자기를. 자꾸 이게 올라오니까. 혈기 많은 분은 금식해야 됩니다. 혈기를 잠재우는데 금식밖에 없어요. 힘들어서 저 아는 선배가요 3일 금식하는데 그날 그렇게 힘들더래요. 전철을 타고 학교 갔다 오는데요 자기가 느꼈대요. 여기다 칼을 갖다 들이대면 너 있는 거 다 내놔. 그러면 그럴 것 같더래요. 다 가져. 반대로 해. 그러고 싶더래요. 혈기가 다 죽은 거예요. 혈기가 많으면 금식해야 합니다. 혈기 있으면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였대요.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반복이잖아요. 매일 죽였다는 거 자기를. 이게 자꾸 올라오니까. 그렇게 고백한 바울은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입는 훈련을 날마다 지속했으니 바울도 엄청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경건에 이르는 힘쓴 훈련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이 훈련은 단기간에 단시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며 성도들이 받는 훈련을 통해서 점점 예수 닮아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쫓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진해서 스스로 훈련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애굽 것을 완전히 내버리고 내려놓는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돼서 난 이제 건사쯤 됐으니까 훈련은 끝났어. 다시 훈련을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으로 가서 다시 받는 건 아주 좋은 거예요. 두 번째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옛것을 내려놓기만 하고 벗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새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예수 닮는 모습을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여보 사랑해 못하는 사람은 못해요. 아유 쑥스러워요. 뭐 말해야 알아요. 말하세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훈련을 해야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훈련밖에 없어요. 전에 제가 말했잖아요. 솔로몬 목사님 앞에서 율동하는데 잘하시더라고. 나 내 손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막 꼬이는 거예요. 율동이 안 되고. 우리 아이가 율동을 배웠나 봐요. 뭐였죠 노래가? 해 뜨는 뭐였더라? 예? 싹트네. 싹트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어요. 벌써 커갖고 말 안 해 했더니 노래하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보는데 싹트네를 한번 해봐라. 안 해요. 베베 꼬고. 내가 했어요. 애가 얼마나 놀래던지. 그런 걸 어떻게 아냐는 식이에요. 나 주일학교 다니는데 싹트네를 왜 몰라요. 너 안 하면 간도라 내가 할게. 애가 놀란 그 얼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생전 처음 본 거야. 이거 언제 우리 유치원에 와서 배웠나? 그러는 것 같아. 반복입니다. 싹트네묻지가 안 하면 내가 하지 뭐. 그 나중에 그러면 틀렸어. 오래돼서 잊어버린 게 있었나 봐요. 자기 고모한테 그래 틀렸어. 틀렸다 그러더니 내가 그래도 걔보다 율동 더 많이 할걸요? 훈련이죠. 여러분 우리 율동 어떻게 하겠어요? 손이 따로 노는 정말 저는 몸치라 못해요.
그래도 훈련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훈련을 회복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